자기의, 자기지식, 우월감, 신분의식.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여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자기의, 자기지식, 우월감, 신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끝나자 이번에는 자기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기도는 비록 꾸준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갖는 위험 요소 중 하나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멸시감 내지는 우월성인데 이것 역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이교적인 헬리니즘 문화의 침투에 반대하여 경건성을 유지하는 구별된 생활을 힘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모든 행동이 형식주의로 흘렀고 급기야는 이 같은 행동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나 실질보다 형식을 중히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이 싹트고 그 틈을 사단이 노리게 됩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경건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발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면 좋은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보다 평판이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하게 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내면의 위선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평판이 나쁜 세리와 비교하면서 세리를 경멸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자신만이 선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남을 속이지만 다른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 너는 지인이나 혹은 혼자서 술을 한 잔 마시지만 다른 사람은 술집에 앉아서 취하도록 마신다. 너의 생각과 습관과 언행은 교만이 아니라 당당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거만한 것이다. 너는 조금 음탕하지만 다른 사람은 실제적인 음란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너는 작은 일에도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혔으며 양심도 없다. 이처럼 자신의 죄는 가볍고 별거 아니어서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심각한 죄 속에 살아간다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선자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논증하며 다른 사람의 죄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살피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위선적, 자기 과시적 비판을 하지 말고 상호 건전한 덕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는 자세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건전한 자세이지만 온전한 성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의 티까지도 빼주는 발전적 비판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말은 쉽지만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외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천사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처럼 크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죄의 길로 간다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죄 사함, 소망, 자비, 구원의 문은 닫혀집니다. 문제는 천국에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가혹한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버림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각, 자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스스로 속고 유혹을 받아 판단력이 오염되고 영혼이 파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경건에 반대되는 모든 교리와 이론은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리와 이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규율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토색, 불의, 간음 등은 무시했습니다. 또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스스로 자긍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은 돈을 좋아했으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율법도 없었으나 장로의 유전에 따라 이를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충성, 기도, 예배 등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 행하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봉사, 충성, 기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에 대한 판단은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의 의와 불의를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주고 계시는 겸손의 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겸손한 사람은 인간의 이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각, 잘못된 교리와 이론, 사상, 율법의 판단력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이론,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뒤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사단의 올무가 있지만 겸손한 사람만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지식, 육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우월감, 신분의식을 무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허황된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구별된 우월감과 신분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우월감, 신분의식을 자기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타적인 오만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의로움의 본질은 배타나 오만이 아닌 친화, 동참, 협동입니다. 배타나 오만 속에는 사랑이 없고 친화, 동참, 협동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 안에는 자기의, 자기 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감추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사단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러한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짓지 말고 자기의, 자기 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는 허황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점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허파에 바람이 빠지게 되어 실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서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의 올무가 풀어져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겸손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인간은 완악하기에 고난을 겪고 환난을 목도하며 부단한 순종의 연습을 통해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며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자신의 욕망, 악한 생각, 세상, 자기 기만, 권력 등을 매개체로 삼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툼의 원인이 되며 마음이 높아지며 영적 타락을 유발하며 발전이 없으며 자기에게 도취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두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의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음 아래 놓인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왔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의존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존재가 될 만한 어떠한 자원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의는 원래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태나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의는 의로워지는 자원을 자신에게 둔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므로 자기의가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성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이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사실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교만이라는 죄의 성향과 일치합니다.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마땅한 분량보다 높이는 사람은 그 높아진 분량만큼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총체적인 고백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죄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낮추고 구원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기에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의롭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죄의 작용과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기의는 소극적 자기의와 적극적 자기의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기의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적극적 자기의는 자신이 하나님을 충분히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자기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회개함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허황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점 낮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